구약성경 에스겔 1156면 6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의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의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트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의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의 해골을 너희의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의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의 우상들이 깨어져 엎어지며 너희의 분향 제장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조현수 성도님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에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셔서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크신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쁘고 감격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준비된 은혜와 축복이 교회 가운데에, 우리 가정 가운데에,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가운데에 크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도님 감사 헌금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그의 간절함을 기억하시고 그의 감사 헌금을 통해서 드리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오늘 밤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큰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귀한 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10년 전만 해도 어떠한 사람은 1000만 명, 또 어떠한 사람은 많게는 1200만 명이라는 숫자를 붙였습니다. 2017년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 우리 한국교회의 기독교인을 말할 때 어떤 누구도 1000만 이상을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작게는 600만 명, 크게는 800만 명. 그 숫자가 우리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말하는 일반적인 숫자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그래도 많은 사람을 만나고 대하다 보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구주로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의 교회, 또 우리가 늘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제가 86년에 신학교 입학해서 87년
신학교 2학년 때 교육전사를 처음 시작했어요. 그것도요, 뭘 알아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한 것이 아니고요, 신학교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2학년 선배도 있고 3학년 선배도 있고 또 4학년 선배도 있잖아요. 선배님들이 그때는 일반적으로 신학교만 입학하면 다 전도사님이라고 했어요. 김전도사. 김전도사는 이제 2학년이 되어졌으니까 사역을 시작해야 돼. 지금 이러한 교회가 추천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김전도사는 이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강권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신학교에서 선배라는 존재가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저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아니 무슨 제가 전도사를 알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했다가는 혼이라는 거예요. 선배들의 강권에 의해서 그 21살 나이에 교육전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 교회가 지금 서울 한양대학교 뒤 사근동, 마장동, 경계에 있어요. 그때 제가 모셨던 목사님, 지금도 제가 처음 사역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전화도 드리고 또 명절 때는 가끔 인사도 하고 이렇게 늘 참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을 모셔요. 그 목사님 성이 가시예요. 그래서 모든 그 명단에 보면 기억일군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성함이 가시로 시작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있는 목사님, 노예 명단에도 동기 명단에도 그 목사님 동기들 명단에도. 근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신학교에 이제 처음 사역을 나가가지고 그때는 사역의 부서가 주일학교 유초등부였어요. 사역을 시작했는데 한 2달이 지나니까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김전도사, 교회학교를 지도를 하려고 하면 이 훈련을 꼭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훈련인데요? 그랬더니 그냥 아침 갔다가 몇 시간 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2박 3일을 합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뭔데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지금도 존재해요. 교회학교를 지도하고 교회학교를 가르치는 교사들 여러분 다 알 텐데요, 어린이 전도협회가 운영하는 3일 클럽이라는 훈련이었어요. 목사님 명령하니까 2박 3일을 시간을 내가지고 등록을 하고, 지금 이 판교 신도시에 생긴 그 판교 지역이에요. 그쪽에 가가지고 2박 3일 동안 훈련을 받는 거예요. 전국에서 셀 수 없을 정도로 몇백 명의 교사가 또 지도자들이 그 훈련에 참가한 거예요. 열심히 훈련을 받았지요. 아침에는 이론적인 교육을 받고, 그리고 오후에는 실제적으로 이제 지역에 나가가지고 배운 것들을 실습을 하는 그런 훈련인 거예요. 아침에 열심히 이제 조원들끼리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그 조가 어떤 지역에 지정이 되어지면 오후에는 이제 그 지역에 나가가 전도 훈련을 받는 거예요. 받은 것들을 실습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학교 교육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만나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원리에 의해서 가르치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신학교 입학해가지고 2학년이 되어졌는데
그 3일 클럽 훈련을 첫날을 받고 둘째를 받는데요, 지금 표현하면 막 감동이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21살 나이에. 야, 와, 우리 성도들 다 계시지만 막 뜨거운 열정이, 김전도사에게 불같이 일어나.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어. 막 여의도 광장에 나가서 외칠 정도의 그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 3일 클럽 훈련을 마치고 교회로 돌아왔어요. 이제 그게 6월 정도라고 기억하는데, 실질적으로 담임 목사님이 그 훈련을 보낸 이유는 이제 여름이 되어지면 이제 교회 학교, 주일학교 모든 아이들을 여름 성경학교라는 게 있잖아요. 그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그걸 현장에 적용시키라고 그 훈련을 보내신 거예요.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 열정과 열심으로 이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전도사가 그 열정과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열심히 하니까요, 막 교사들이 똑같은 모습으로, 농담 하나도 더 첨가하지 않고 아이들이 복도까지 앉죠. 주일학교 아이들이요, 이 복도까지 가득가득 차고 넘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 감격을 끝났는데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함께 그 3일 클럽 훈련을 받았던 그 조원들끼리 이제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 몇째 주는 이 교회에 성경학교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 가서 다 덮고, 또 저 교회 가서 덮고. 그런데 한 번은 강서구 화곡동 쪽이라 기억이 돼요. 제 기억에 이제 조원의 그 교회에 이제 봉사를 나간 거예요. 그때는 성경학교가 아니고 이제 평일을 택해가지고 그 조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열심히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에 이제 아이들이라든지 어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전도하기로 나갔는데 그곳이 지금으로 말하면 놀이터였어요.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한마디로요, 걸려만 봐라, 믿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라고 마음을 먹은. 근데 한 사람을 만났어요. 제가 21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저보다 연세가 많은 50대 중년분이, 참 우리로 말하면 세상 말로 가짠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나는 게. 그러더니 저보다 더 많이 아는 것처럼 저에게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이러고,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만큼 이렇다. 막 저도 지금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심정인데 저에게 우리로 말하면 대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 저도 할 말은 지금 있는데 어른이니까 제가 끼어들 틈도 없이 저에게 계속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교회, 본인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설명해요. 그러면서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나도 이만큼 안다, 젊은이 나도 이만큼 알아 하면서 자기 얘기를 다 했다는 듯이 자기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나도 저분에게 설명할 기회를 얻었어야 되는데, 말할 기회를 얻었어야 되는데 그분이 혼자 말만 다 하고 가버린 거예요. 실망감을 가지고 이제 있는데, 벤치에 앉아 있는데 어떤 저와 비슷한 나이의 젊은이가 그 벤치에 앉아 있는 저 옆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젊은이가 저에게 얘기를 해요.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지금 그 어르신하고 얘기하는 걸 잠깐 들었다. 그러면서 저에게 딱 한마디 던졌어요. 하나님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니까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게, 야, 잘 걸렸다, 너 잘 걸렸다.
그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오늘 너 잘 걸렸다. 아, 내가 지금 방금 전에 그 어르신에게 할 말은 많았는데 한마디도 못하고 그 어르신 말씀만 다 듣고 지금 내가 세상 말로 열받아 있는데 너 잘 걸렸다. 널 잘 걸렸다.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 그래서 그 젊은이에게 김전도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열심히 정말 표현이 그렇지만 입에 거품을 물어가면서 그 젊은이에게 하나님을 설명하고 교회를 설명,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했어요. 그런데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도 그 젊은이는 안색이 똑같은 거예요. 한 15분이 지났을 거예요. 그 젊은이가 저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본인의 길을 갔어요. 잘 들었습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길을 갔어요. 그 젊은이의 뒷모습을 저는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라고 저를 찾았는데 15분 동안 그 젊은이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부었는데 그 젊은이는 안색을 안 변하고 우리는 말하면 어두운 표정을 가지고 저한테 잘 들었습니다라는 말을 하고 본인의 길을 갔던 그 뒷모습을 지금도 잊지 못해요. 저는 그 화곡동에서 다시금 이제 끝나고 기숙사로 돌아왔어요.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잘 들었습니다 하고 본인의 길을 갔을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그 생각을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얻었던 결론이 있어요. 내가 김전서가 알고 있는 그 지식적인 하나님을 그 젊은이에게 전했던 거예요. 그게 결론이었어요. 정말 우리로 말하면 책으로 배우고 훈련으로 배운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그냥 반복적으로 그 젊은이에게 15분 동안 설명했다. 좀 더 적극적인 표현으로 김전도사가 만난 하나님, 김전도사가 체험한 하나님이 아닌 지식적인 하나님을 그 젊은이에게 설명했던 겁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삽니다. 자신은 신앙을 전혀 가지지 않는다고 당당히 말하는 이들 중에서도 기독교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하려 하면 처음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그 어르신처럼 먼저 나름대로의 지식을 과시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그리 단순한 것만은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체험해야 알고 서로 교통함으로써 나누는 인격적인 알미 아닌 제가 후자로 설명했던 김전소가 알고 있었던 그 지식적인 지식에만 국한된 알문, 적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전혀 무가치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한 가지로 이렇게 말합니다. 전 인류가 하나님을 아는 날이 분명히 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또 여담으로 우리 위례 성목교회를 오기 전에, 사역을 오기 전에 그 전 교회인데요, 참 저를 살아가는 장로님이세요. 교회 수석 장로님이신데
저한테 농담같이 늘 그래요. 김 목사님, 네 장로님, 그러면 지난주 주일 오후 예배 설교 때 목사님 설교 20분 설교에 사실이라는 단어를 내가 세워봤더니 25번 하시대요. 아니 그 장로님 지금도 저를 늘 사랑하시던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20분, 25분을 설교하는데 제가 습관적으로 이 사실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대요. 그래서 한 번은 몇 번을 하는지 세어봤대요. 그러면서 그 세워진 숫자를 예배가 끝나고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다음부터는 설교 원고를 작성할 때 사실이라는 말을 빼요. 그리고 자꾸 그 장로님이 그 얘기를 자꾸 하셔가지고 사실이라는 말을 사자만 나와도 머릿속에서 안 해야지. 장로님 숫자에 한 번 또 들어갔다. 또 한 번 들어갔다. 카운트를 세고 계실까봐 습관적으로 나오는 이 사실이라는 단어를 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20년, 30년 설교해 보니까요, 습관은 어쩔 수가 없어요.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해가지고 오늘 저 뒤에 계시는 권사님, 우리 집사님, 김윤정 목사는 설교를 할 때 20분에 사실이라는 단어를 몇 번 사용할지 아이고 잘 가르쳐 주셨다. 오늘 내가 한번 쉬어봐야 되겠다. 이따 가실 때 목사님 오늘은 17번 했습니다 하고 또 돌아가시지 마시고. 그런데 제 원고에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참 이게 사람이라는 게요, 이거 버릇을 어쩔 수 없어요. 분명히 제 인식 속에는 이 사실이라는 단어를 뺐거든요. 그런데 원고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원고에 들어가. 언젠가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바로 알게 되고 그분의 모든 말씀이 진실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의 행로는 다 동일하지가 않아요. 김 목사가 하나님을 아는 행로가 이 길이라고 하면 오늘 저 뒤에 계시는 권사님의 그 하나님을 아는 그 길은 이 길일 수가 있는 거예요. 다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기까지 걷게 되는 다양한 행로가 있어요. 오늘 저는 이 행로를 3가지로 정리하고 싶어요. 첫째는 순종함으로 아는 복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수없이 많은 그런 반복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응은 사람들마다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비웃었어요. 또 어떤 이들은 분개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 그들을 죽이기 위한 근거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그대로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복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거되어지는 말씀 듣기를 늘 기뻐했습니다. 이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참으로 우리가 이같이 하나님을 아는 가장 복된 길, 그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헛된 일이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작은 두뇌, 또 이 둔한 가슴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그분에 대한 지식을 다 담을 수 없다는 겸손한 깨달음이 전제되어야 돼요. 오늘 여담이 좀 많은데요, 제가 이제 신학교 입학을 해가지고 이제 고향에서 이제 서울로 이제 오는 날에 시골교회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김 선생, 잠깐 사택에 왔다가. 왜요 목사님? 전화로. 그래서 왔다가. 그래서 이제 짐을 싸고 이제 짐을 잠깐 집에 놓고 이제 교회 사택에 들어갔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세 가지를 주셔요. 하나는, 그러니까 두 가지는 책이고 하나는 용돈을 주셨어요. 그 용돈이 얼마라고는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책 두 가지가 첫 번째 뭐였냐면, 우리 이제 목사님들 아실지 모르지만 그게 두껍지 않은 책입니다. 첫 번째는 참목자상이라는 책이었어요. 그 첫 페이지에 목사님이 저에게 남기고 싶었던, 그리고 부탁하고 싶었던 내용을 이제 첫 장에 빼곡히 쓰셨어요. 저는 취미가 책을 구입하면 번호를 매기는 그 취미가 있어요. 그 참목자상이 김 목사의 책 1번이에요. 두 번째 책을 주셨는데 그 책이 우리 목사님들 아실 거예요. 겸손이라는 책이에요. 그 목사님이 저에게 참목자상과 겸손이라는 두 책을 주셨는데, 제가 왜 목사님께서 그렇게 사랑했던 김 선생에게 그 두 가지 책을 주었을까 이해하기 전까지 10여 년이 지났어요. 흘렀어요. 그때까지 왜 그 책을 목사님 두 권을 주셨을까? 그냥 목사님 아끼는 책이니까 주셨겠지, 그렇게 생각. 그걸 깨닫기까지 10여 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내가 다 담을 수 없다는 그 겸손함이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지식을 다 알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지식을 다 내 마음에, 내 중심에 담을 수 있다, 그건 교만입니다. 나는 담을 수 없어, 헤아릴 수 없어요, 깨달을 수 없어요. 그 겸손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사랑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교제를 나누실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시간이 지나면 다음에 또 두 번째, 세 번째 한번 되지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인도하다 보니까요, 금요 기도회는 15분을 설교 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라 개봉박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시간은 되는 데까지만 하고, 기회가 되면 다시 이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우리가부터 시작하면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 함께 합독했던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것과 같은 분명한 것을 허락하신다는 약속을 오늘 합독했던 말씀을 통해서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 그 첫 번째로는 순종함으로 우리가 아는 복된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 비로소 아는 자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했던 에스겔 6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로는 분명히 우리가 마지막 날이 이르러서야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는 복된 자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그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을 아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일까요?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일까요? 아니면 우리 인생의 종국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일까요? 아니면 늘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는 것이 복일까요? 우리는 분명히 고난과 징계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이걸 늘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얻는 그 알미 복임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밤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증거되어지고 나에게 선포되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늘 기억함으로 그 하나님을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된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돼요. 징계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안다고요? 그것이 얼마나 고통이고 비참한 인생인지 우리가 저는 사역 가운데 수많은 사람을 봐요. 마지막 운명의 시간에 목사와 자녀들 유족이 있는 가운데 20년, 30년 신앙생활했는데도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서 저주하면서 죽어가는 그 영혼도 저도 봤어요. 그 영혼이 운명하고 유족들과 자녀들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면서 마지막 아멘하고 눈을 뜬 후에 제가 유족들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의 집사님의 부모님이 마지막 했던 그 말, 어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비밀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그게 저의 마지막 목사의 유족을 향한 마지막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알아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다 말씀을 못 드렸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꼭 나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길을 꼭 걸어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